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84쪽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작년 4월 12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작년 4월 12일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대로 우리들도 그것을 믿고 고난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금요일 오전 9시 예수님을 십자가의 갈보리산에서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3시간 정도가 지나면 유대인의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3시간 안에 빨리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장례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는 3시간 안에 급박하게 치러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죽은 그날, 그것도 3시간 만에 모든 일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토요일이 고요하게 지났습니다. 그리고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이렇게 와 보았더니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이 없어진 겁니다. 돌이 굴려져서 무덤 입구가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두었던 그곳에 보니까 세마포만 있지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생각하기를,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한 마리아는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혹시나 해서 얼른 달려갑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보다 요한이 달리기를 더 잘했던 것 같습니다.
똑같이 출발했는데 요한이 먼저 무덤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덤 입구에 돌이 굴러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밖에서 이렇게 쳐다보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왔던 베드로는 먼저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너무나 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절망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큰 절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걸 확인하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차마 돌아가지 못하고 그 무덤 입구에서 울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마리아에게 물으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는 죽은 사람이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에 지금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냥 이 동산을 지킨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어디다 옮겨두었는지 좀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래서 다시 그 동산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마리아가 말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시신 다시 가져가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의 이름을 부를 때 비로소 마리아는 자기 앞에 서 있는 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부둥켜 안고 싶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만류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니 나를 만지지 말아라. 대신 너는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이제 올라간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어라. 절망 가운데 울고 있던 마리아는 미친 듯이 눈물을 흘리면서 웃으면서 이거는 영 미친 여자입니다. 울다가 웃다가 막 달려가는 거예요. 울음과 웃음이 교차되면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만났다. 내가 주를 만났다. 이 말은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 그 말입니다. 제자들은 어리둥절하죠. 아니,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이제 장례 치른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무슨 주님을 만나? 이 여자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예수님이 그리워서 정신 착란이 일어난 것 아닌가 착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굳게 닫힌 무덤 입구의 돌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은 열매 중에서도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 열매가 맺혀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수도 없이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종자씨앗과 같습니다. 부활의 종자씨앗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부활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아니,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무슨 부활한다고 그러느냐? 말도 안 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 성도는 천국에 합당한 부활의 몸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혈과 육을 지닌 사람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혈과 육이라고 하는 말은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육신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이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부활해서 변화된 몸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쭉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이 되고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되고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몸은 육신의 몸이고 부활 후에 변화된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의 몸으로는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이 뭐냐? 신령한 변화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둘째, 부활은 주님의 재림 때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51절과 5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마지막 나팔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되어지면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가장 먼저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딱 임하는 순간 이전에 살아있던 사람이 아니라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의 몸을 입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부활의 몸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죽은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살아있던 사람들을, 그 중에 믿음의 사람들이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이 몸이 좀 좋지 않고 뭔가 신체의 기능이 좋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내가 천국 가면 나중에 또 부활할 때 혹시 그런 몸으로 변화될 건가? 아니요. 그때 변화되는 몸은 완전한 몸으로 부활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몸이 불편하고 좋지 못하다고 나중에 내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혹시나 그러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시켜 주실 때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질 때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처럼 완전한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미 먼저 죽은 성도들도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있는 사람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어서 모두가 다 공중으로 들려 올려져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부활의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때 천국에 합당한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영생의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산 자나 죽은 자 모두가 다 부활을 하게 되는데 구원함을 받은 성도는 생명을 받기 위해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되지만 구원함을 받지 못한 자는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위해서 천국을 가기 위해서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거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지옥에 가기 위해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예수 믿는 게 뭐가 중요하냐?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심판하시는 날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영생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사는 길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어떤 특권이 있느냐? 요한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천국 가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한다. 아멘. 이것이 부활을 입은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하늘 생명을 입은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여.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왕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며 특권입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또 따져 묻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뭘 이야기해도 안 믿어요. 괜히 그런 사람들하고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은 뭘 해도 안 믿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에이 뻥쟁이들. 자기가 안 믿으려고 하니까 다 안 믿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모시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으로 우리를 부활의 몸을 입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비밀이다 그래요. 비밀이다. 비밀이다. 신비한 거예요. 우리의 머리에 지식 가지고는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달아 알아보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신비한 비밀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성령께서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인의 구주로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를 떠나지 않고 그 안에 계십니다. 성령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성전 삼아서 계시다가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어지면 그를 다시 부활의 몸으로 살리실 것입니다. 셋째, 이런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5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인 무덤을 깨고 부활하셔서 승리자가 되셨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고 하면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처럼 부활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일에 더 열심을 내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부활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일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린 그 모든 일 다 기억하십니다. 사람도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기억하듯이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나의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합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설령 내일 지구에 멸망이 온다고 해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그 사람의 부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 내 부활. 다시 한번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장차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 속에는
성령님이 계셔서 장차 주님이 이 세상에 심판하러 재림하러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련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사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무덤에 묻힌 지 3일 만에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모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이끌림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러 오실 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그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의 잔치를 즐기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시련이 오고 핍박이 오고 주님을 위하여 고난이 와도 믿음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삶을 살아서 장차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축복을 다 누리게 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생명 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준비하는 믿음의 지혜로운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처럼 절망에 갇혀 있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장례를 치르는 것처럼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내일의 새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3일만 지나면 부활의 찬란한 영광의 몸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오늘의 고난도 이겨내서 마침내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